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일,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 묵상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장 12절부터 11장 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것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나를 거짓과 속임수로 에워쌌다고 하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곧 반역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고발을 이어받아 유다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예언자는 에브라함이 바람을 먹고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풀을 뜯는 소처럼 바람을 먹는 존재처럼 보이는 묘사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텅빈 것을 뜻합니다. 즉, 에브라임의 무익한 행위를 바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동풍은 중동 사막에서 불어오는 태양의 열기를 동반하는데요. 농작물을 바짝 마르게 하는 죽음의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에 올리브유를 보내는 부분에서 시행의 평행관계를 적용하면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통제불능의 동풍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두 나라를 오가면서 도움을 청하고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시리아와 종주 조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겉만 화려한 종교 의식을 행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12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예언자는 언약 파기로 인한 소송에 대한 기소 이유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조상, 그 족장이었던 야곱에 관한 세 가지 에피소드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독특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건을 소환합니다. 옛적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움켜잡는 자란 뜻입니다. 이름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잡으려고 속임수를 썼고 그의 집념은 강교한 속임수로 이어져 장자 권한을 탈취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이 옛 사건을 소환하면서 교묘하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겨눈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승리자처럼 준엄하게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호세아는 야곱이 통곡하면서 은혜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호세아가 야곱의 통곡을 의도적으로 덧붙였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강구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이 사실상 야곱이 형을 만나서 울면서 그의 호의를 구하는 이 겸손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하란으로 가던 중 황량한 들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만성을 하나님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반역을 꼬집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뜻인 것이죠. 예언자는 야곱의 이름을 물려받은 후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며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 이야기는 출애굽과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서 호세아 시대로 그리고 지금 이 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구원 이야기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너의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인애와 공의를 실행하고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호소합니다. 설령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더라도 돌아오고 인애와 정의가 왜곡되는 현장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을 단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은 에서 호세아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기소 이유를 이어갑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이 에브라임을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에 빗대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이스라엘을 이득의 눈멀어 저울을 속이는 사기꾼 장사치로 비하하였습니다. 장사꾼, 이 히브리어 케나안은 무역이나 상거래를 로 이름을 떨친 가나안 족속의 이름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단어 선택이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당시 가나안은 경쟁 상대이자 위협적인 상대입니다. 바알과 여신들을 섬기는 가나안은 도시 중심의 봉건 국가로서 착취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는 부자라고 말하면서 무리한 방식으로 축적한 부와 재산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착취와 부를 부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범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뻔뻔함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예언자의 말이 다시 하나님의 1인칭 화법으로 바뀌면서 이어집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 땅에서 너를 불러냈다. 나 너의 특별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다시 장막에 살게 하겠다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덮인 폐허와 황량한 광야처럼 만들겠다는 위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절기는 여러 축제 중에 하나인데 역설적으로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입니다. 반역에 대한 분노와 서글픔이 배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말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획을 알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1절에서 14절은 그들이 예언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었을까요?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배교의 온상으로 주목한 길앗과 길갈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길앗은 악인들의 도시, 길갈은 황소 제사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교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람으로 도망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겼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길앗은 야곱과 인연이 깊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하란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길앗으로 도주했고 추적하던 라반은 길앗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장인에게 자기 아내들과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무더기 즉 길갈을 세우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연자는 이것을 의식한 듯 제단이 길갈에서 돌무더기처럼 될 것을 경고합니다. 호세아는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출애굽 사건을 소환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보호받았다. 그는 모세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자기의 주인을 경록해 했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피가 그 위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죽어 마땅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언자는
그의 주님께서 그가 받으신 수치를 되갚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백성의 지속적인 배반은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행한 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를 오가면서 괴주의적으로 처신하며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문나라들처럼 인애와 진실이 아닌 기만과 거짓과 포악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굳건한 동맹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할 것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평생 속고 속이며 뺏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고백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거짓과 기만에 능한 야곱처럼 후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익을 위해 다투고 쉽게 배반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죄입니다. 거짓 저울로 장사하는 상인처럼 온갖 술수와 편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스스로 깨끗하다 자랑하며 불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종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야곱처럼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인애와 정의는 사치였고 이웃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재물만 중요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척박한 광야의 장막 생활로 돌려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보다 형식적인 제의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인애와 정의는 무시하면서 넘치는 재물로 거짓 양심을 달래려 하였습니다. 길앗을 멸망시켜 바알화된 제2 종교를 심판하셨건만 여전히 길갈의 제단은 희생 제물로 넘쳤습니다. 양 대신 값비싼 황소로 답하는 뻔뻔함에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야곱은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싸움꾼이자 사기꾼이었던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받아주셨습니다. 베델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벳압웬이 되었지만 그곳에서의 만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호세아는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며 경청한다면 다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